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첫 출발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야곱의 이름은 훗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바로 첫 출발, 그 시작이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유다는 특별히 왕족 혈통을 잇는 귀한 가문이 됩니다. 바로 유다를 통하여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바로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대부분 영적 이야기들에게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특별한 성취와 성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만큼은 성과와 성취보다는 실패와 연약함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영웅적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왠지 나와의 오늘의 삶의 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야곱이 마치 나인 것 같고 우리 집안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친숙하고 나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가 고안해내고 그가 쏘아내낸 속임수의 화살은 아이러니죠. 고스란히 내게로 날아옵니다. 그 속임수에 스스로 당하게 되죠. 그 속임의 화살에 나도 맞고 내가 속한 가정 모두가 다 불행하며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사랑의 동기, 그가 첫눈에 반했던 그 사랑의 열심으로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그의 선택은 사랑이었지만 그가 결정한 결혼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인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리고 야곱마저 모두가 다 불행한 가정의 삶을 일구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수고했던 7년에 더한 7년의 14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도 라반에게도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라반에게도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이와 같은 짙은 그림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가문으로 그 부족한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겐 늘 아름다운 면만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도 있었고 실수와 연약함, 넘어짐의 순간도 있었고 아픔을 겪는 순간도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 손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재료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저의 야곱 같은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속에 소망을 잡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꽉 붙잡고 계셨어요. 우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야곱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야곱의 생각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야곱의 능력으로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크신 채워주심, 풍성함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채워주심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채워주심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게 부어주신 채워주신 은혜가, 공급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풍성함의 신비, 풍성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결은 자족함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족함의 회복.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내 삶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나는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나는 정말 기쁨으로 자족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거기에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결핍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녀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어떤가요? 짝사랑하는 사람은 일방적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제3자가 물어봐요. 아유, 그렇게 힘들게 그 사람을 혼자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사랑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짝사랑도 사랑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왜 부족한가? 나는 왜 자족함이 없었는가? 나는 왜 공허했는가? 나는 왜 불안한가? 네, 실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 낳는 출산의 경쟁을 해요. 두 아내가 야곱에게서 자식을 낳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는 이야기가 오늘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로서 유일하게 디나를 제외하면 그 아들들의 이름은 다 두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아를 먼저 보세요. 레아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야곱이 우물터에서 라헬을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조금도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한 것을 너무나 실망스러워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레아에게 임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이에요. 29장 31절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9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이거의 본래 원 의미는 미움을 받다,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내가 사랑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레아를 미워한 거예요. 레아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에는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레아의 비참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레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줍니다. 자,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벤입니다. 벤은 아들이에요. 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뜻이에요.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야곱, 이제 나를 좀 바라봐줘요.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시므온은 쉐마, 시온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는 듣다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신 것처럼 야곱, 당신도 좀 내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애정의 표현을 그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말을 해요.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줘요. 레위는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야곱이요, 나와 이제 마음을 좀 같이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셔서 하나님 나의 노래를 받아주세요. 야곱,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레아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낳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레아가 원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필요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해도 내가 원한 사랑이 아니니까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내게는 없는 것이에요. 늘 레아의 마음에는 빈 마음이고 늘 억울하고 그의 마음엔 공허함 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레아에게 선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내가 생각했던 사랑, 내가 원했던 위로가 아니면 위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은 거죠. 반면 라헬은 어땠을까? 우리 라헬도 한번 볼까요? 30장 1절 라헬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야곱 빨리 아들을 낳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라헬이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라헬은 레아가 다 가진 여인이에요. 난 자녀를 못 낳았는데 당신은 넷이나 아들 낳았으니까 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레아 앞에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라헬은 여전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참하다고 말해요. 자, 이런 투정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우 여보, 그동안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구려.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컥 쌍둥이를 낳게 했으니까 여보, 우리 조금 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야곱이요, 이비방정입니다. 2절인데요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따져?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레아는 라헬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라헬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말하고 야곱은요, 이런 두 여인을 가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아내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비참한 남편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불행 속에 살고 있어요. 결국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출산할 계획을 갖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든지 여종에게 남편을 내어줍니다. 그 비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은 재판하다는 거군요. 이제 봐봐, 나도 이제 억울하지 않아. 나 이제 아들 있어. 언니만 아들 있어. 나도 아들 있어. 자 봐봐, 나를 좀 판단해봐. 얼마나 억울했는지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나는 이제 억울하지 않다고 다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마음엔 억울함이 느껴지죠. 두 번째 아들이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 겨루다는 거예요. 언니가 4명 낳았어. 난 이제 둘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랑 맞짱 뜨자. 나 이제 싸워서 언니 이길 수 있어. 4대2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요? 아니죠. 라헬의
안타까운 모습이 더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낳은 아들도 아니고 여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흉측하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또 레아가 나섭니다. 너도 여종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건네줍니다.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만. 우리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너무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중재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휘둘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유부단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갓이라고 줘요. 갓은 네이크로바 같은 거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갓. 야, 내게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이제 여정을 통해 또 아들이 생겼으니까 난 정말 행운아야.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엔 아셀이라고 짓는데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짓고 행복이라고 해요. 나는 행운아야, 나는 행복해. 여러분, 레아가 행복함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더 슬퍼 보이죠. 여러분, 두 여인의 무한 경쟁은 그야말로 공허함 자체였어요. 결핍의 결과였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한 사랑이 체험받지 못한 결핍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허함이요, 이 공허함,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이 상태, 이것이 얼마나 오늘을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마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옷은 여러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서 고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고른 옷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옷이 만족스러워서 고른 옷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두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옷으로 고른 것입니까? 사실은 내가 예뻐서 고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옷을 사요. 그래서요, 지하철에 나하고 일면일식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옷을 잘 차려입고 출근길을 하고 일상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예쁜 모습을 봐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무슨 옷 입으세요? 늘어진 옷 입으시죠? 네. 정작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예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저 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예뻐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옷장을 꽉꽉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난 옷이 없어.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 언제쯤 이 두 여인의 경쟁은 멈출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어머니, 제가 합 한 채를 구했어요. 합 한 채요. 우리는 합 한 채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주석을 보니까 이 합 한 채는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에 자라나는 풀의 일종인데 이 뿌리 모양이 마치 인삼과 같았나 봐요. 사람 모양과 같아서 사람들이 예로부터 종교 예식에 이 뿌리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신비롭잖아요. 사람 모양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전설이 이것이 남성에게는 정력제로, 여성에게는 불임 치료제로 쓰임 받았다고 사람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레아가 손에 든 합 한 채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 합 한 채가 있으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텐데, 저 합 한 채를 소유하면 나도 야곱의 앞에서, 레아 앞에서, 사람들 앞에 떳떳한 여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거래를 합니다. 언니, 저에게 그 합 한 채를 주세요. 그러면 야곱을, 남편을 언니 침상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을 얻은 레아는 다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 그 딸이 디나입니다. 이사갈은 보상받다, 몸값을 줬다, 내가 합 한 채를 주고 샀다라는 뜻이고요, 스불론은 존귀함, 선물이 합쳐진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4명의 아들도 얻었고, 내가 이제 또 아들도 얻었고, 또 아들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 집안에서 가장 위대한 어른이다. 나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줄 존귀한 여인으로 나를 사랑해줄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반면 합판체를 얻게 된 손에 얻은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렇죠. 합판체가 우리의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합판체를 얻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아야만 정답이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라헬의 인생에 은혜가 임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옛적에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재앙을 겪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그래서 롯을 구출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마치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처럼 불의 잿더미 속에 있었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구출하신 것처럼 라헬을 이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낳은 라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에게 먼 훗날 저에게 또 아들을 한번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던 라헬의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라헬이 또 아들을 낳죠. 그 아들 막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평생 사랑받았지만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갈급한 목마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들은 늘 모자람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복을 더 주셔야 여러분 그제서야 만족하실랍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도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내가 머리를 누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셨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이렇게 귀한 몸된 교회도 주셨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시원한 여름철에 에어컨반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또 목말라서 배고픔 속에 갈급함 속에 이렇게 정의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행해. 결핍은 모자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불만족에서 왔습니다. 풍성함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공급하신 선물들을 헤아리는 것, 기억하는 것, 거기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했던 이 아름다운 자족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바꾸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풍성함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풍성함의 자족함으로 오늘 하루 넉넉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얻게 되었던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야?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가 영적 유산을 받은 장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의 삶이 되고 꿈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태를 열어줄 아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유업을 잇는 장자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고 살았음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라반 삼촌, 저 집으로 가야 돼요. 저 보내주세요. 당신의 두 딸과 저를 이제 보내주세요. 제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어요. 제가 가야 될 저의 본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 방향을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 저를 보내주세요. 그때 라반이 야곱의 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말해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풍성해졌어. 오늘 라반의 풍성함, 야곱의 삶에 풍성케 하신 근거를 라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인생에 채워주신 그 놀라운 신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풍성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반이 제안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줬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지. 너도 이 복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 꼬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삼촌, 내가 당신의 양과 염소를 섬겼는데 아롱진 거, 못난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거 제가 갖고 예쁘고 잘생긴 건 다 삼촌이 가지세요. 그런데 흠이 있고 이런 아롱진 것이 풍성해지거든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억 속에 양과 염소 중에 얼룩양 보신 적 있으세요? 줄무늬 양 보신 적 있어요? 얼룩말처럼 줄무늬 양. 우리 염소, 흑염소는 봤지만 이렇게 점박이 염소를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수박을 파란색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 수박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야곱은 그것을 제안합니다. 라반은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많은 양과 염소 중에 못난 것들, 점 있는 것들, 흠 있는 것들, 줄무늬 있는 것들은요, 라반이 또 다 골라내요. 그리고 야곱이 한 마리도 갖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이 양떼들 거리를 3일 길을 떨고 나요. 야비하죠. 정말 잔인합니다. 라반 그렇게 야비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야박한 거예요. 그렇게 야비해요. 우리에게 그저 하나 주지 않아요. 그냥 줄 마음 없어요. 그렇게 공짜 주지 않아요. 줄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야비하고 야박한 라반의 꾀에 야곱은 철저하게 멀어졌습니다. 해도 너무하죠. 이런 라반의 모습은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야박하고 야비한 라반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자,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랍니다. 야곱은요 자기 딴에는 고안해낸 아이디어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아롱진 거 태어나야 되니까 양들이 교배할 때 벗겨진 나뭇가지를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나뭇가지를 본 양들은 아롱진 것 점박이들을 출산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벗겨놓은 거 보면 염소가 줄무늬 염소가 태어나고 양이 줄무늬 양이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야곱의 발목을 부여잡는, 마치 야곱 이름처럼 야곱을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라반의 아카브, 야곱 못 도망가, 너 발목 내가 잡을 거야 했던 라반의 야비함과 야속함, 인색함, 그리고 야곱 스스로의 어리석음, 못난 모습, 미련한 모습,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한 은혜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라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어리석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수 많은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내가 내 가슴으로 낳은 내 십자가로 나온 너의 아들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전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오늘 라반의 집에서 7년에 7년을 더한 14년, 그리고 아롱진 짐승을 치는 6년을 더한 20년의 세월은 야곱 스스로의 불행한 시간이었고, 가정에 행복함이 없었고, 그에겐 고난이었고 힘겨운 외로움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루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한 오늘은 병들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잃어버려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 갈급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를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본향집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빈자리를 비어있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한 교우님이 지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분은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신 성도님이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왜 아픔이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왜 배고픔이 없겠어요? 왜 추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아픈 손을 주님이 꼭 잡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배고픈 손을 주님이 놓지 않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 나의 가련한 손, 나의 가련한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고백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주님, 주님, 주님 부르짖는 외침이었어요. 오늘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한 가지예요.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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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련한 우리의 인생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의 심정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권속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인 안에서 함께 괴로워했던 야곱의 모습은 이 땅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너를 과시하라고, 보여주라고, 뽐내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문하듯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고 권속에 있는 이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찬바람을 만지며 폭풍 흑암 속에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과 사인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의 신비, 채워줌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